고팡세입니다.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 그 교회사를 읽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탐복을 합니다. 사실 그때 조선은요, 정말 가난하고 더럽고 질병이 가득 찼던 아주 세상에서 가장 고난의 나라였습니다.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살아가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알고도 조선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시카고에는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중에서는 이 미국의 중부의 장로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신학교입니다. 한때 졸업생들 중에 40%가 외국 선교사 지망생이었다. 대단하죠? 가령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마포삼열 선교사, 대구에서 개성학교를 만들었던 아담스, 배위량 숭실대학을 세웠죠. 윌리엄 베어드, 연동교회 설립자 이길함, 그램 리죠. 그 외에 SF 무어 선교사 같은 사람, 찰스 A 클락 선교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맥코믹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조선에 왔습니다. 1829년에 당시 발명가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남쪽에는 그 이름을 따라서 맥코믹 플레이스라는 거대한 회의장도 전시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 맥코믹 신학교는 장로교 보수주의 요람이란 말이죠. 최초의 한국 선교사를 중에서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클랜턴, 이들은 서로 정동을 중심으로서, 서울이죠, 정동을 중심으로 환경이 그런 데로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왕실의 의사 혹은 정부 고문동을 있었기 때문에 대접도 그런 데로 괜찮았습니다. 이럴 때에 여선교사가 되는 호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보다는 조금 늦게 조선에 도착합니다. 홀턴의 본래 이름은 릴리안 홀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지만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의학계 의대를 졸업을 하고 뉴욕인 알바니 여자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왔단 말이죠. 처녀로서. 처음에는 광해원, 알렌에 세웠던 병원이죠. 부인과 책임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8살이나 적은 먼저 온 언더우드와 결혼을 했죠. 조선의 모든 경험들을 책으로 남기는 당시에 참 한국 역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랍니다. 민비의 시해 사건도, 청일전쟁도, 그리고 농민해방,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나와 있답니다. 30년쯤 선교를 하다가 1921년에 죽어서 지금은 양호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답니다. 그가 처음 제물포에, 지금 인천이죠, 도착한 후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지프로 만들어져 있던 나지막한 흙집이 양쪽으로 늘어선 좁고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갔는데 마치 버섯 단지를 모은 것 같았다. 그때 조선에서는 1층 이상의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홀튼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요, 먼저 온 선교사들이 정동에서 한 선교관에서 환영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홀튼 여성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며칠간 서울의 한양에 머물면서 느낀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백성들에 비해서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이 편안한 생활 때문에 타성이 바뀌어서 타성이 만들어져서 처음 생각과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을 없이 할까 두렵습니다. 처음 고국을 출발할 때 각오로 돌아가십시다. 가령 우리 조선인들, 하인들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정부기관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저 민중들을 돌아보십시다 하고 어려운 말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말이죠. 언더우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여행을 서울에서 평안남북도 저 의주까지 혹은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갔다 왔단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당을 기초를 세웠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진가 자세히 살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군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홀튼 선교사의 말이 채찍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채찍이 됐지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살기를 원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큰 집이 그리고 그 큰 차가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편안함보다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에서 평안이 없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오두막집, 차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이런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로 게이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홀튼 여성교사가 제시했던 것은 처음 길, 처음 가고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죠.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보이신 길은 너무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맑고 거울 같은 영혼의 소유자 알리사의 독백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말고 보니까 사촌 동생이 되는 제롬이 또 그 줄리엣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보를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읊었던 독백입니다. 주여 당신이 보이신 길은 너무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군에 간 자녀들이 집으로 편지를 할 때 그럽니다. 엄마 걱정 말아요. 참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아들이 만약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 편안하니 걱정 마십시오.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어머니, 지금 이 목회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 되시기를 원합니다.